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족함을 누릴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라는 곳에 828m나 되는 거대한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롯데 빌딩은 그 555m로 이제 123층의 빌딩인데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6번째이니까 그 앞에도 그보다 높은 빌딩들이 5개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바이에는 앞으로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높이의 건물이 세워질 거라는데 지금보다도 3배가 높은, 그러니까 적어도 2,400m의 높이의 빌딩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1,000m 이상 되는 빌딩들이 세계 각처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는 2,400m,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높이의 빌딩이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 소위 그 보이저 1호, 2호 이 인공위성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40년 전에 쏘아올린 이 보이저 1, 2호가 지금 40년 동안 계속 우주를 탐색하고 있다. 앞으로 3년까지 그 보이저로부터 오는 통신을 받을 수 있다는 40년을 날아간 현재에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니까요. 얼마나 멀리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고 이야기를 해도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적어도 시속 6만 킬로의 속도로 날아간다. 시속 6만 킬로의 속도로 날아간 이 보이저가 40년을 날아갔는데 아직도 통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가능하다. 그런데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3만 년, 4만 년을 날아갈 수 있대.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데 적어도 우리가 발견한 우주의 끝은 아직도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우주의 끝을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꿈이 아직도 대단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소위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이 로봇과 이제 그 바둑을 쥐어서 사람이 그 알파고에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 40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앞으로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지능이다. 판판이 그 바둑 싸움에서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바둑 싸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그런 이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하늘 꼭대기까지 닥쳐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려 해도 흩을 수 없는 성을 쌓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다. 그런데 인간이 소위 이제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정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은 과학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또 인간의 문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오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는 이 가인이 그 족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거하였다는 말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 노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노 땅에 그들이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박차고 떠나서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박차고 스스로 이제 선택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노 땅에 그 항문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고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이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결과에 대한 사실을 오늘 17절에 보면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성을 쌓았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다 그래요. 이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성을 쌓았다는 말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하고 스스로 그 영역을 이제 가지고 살 수 있는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면서 스스로 이제 정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이 에녹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그거는 다른 셋의 그 후예를 통해서 에녹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는 아주 그 동행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델이 되는 게 에녹이었어요. 그런 셋의 후예였어요. 근데 가인의 후예인 에녹은 오히려 에녹을 통해서 성을 쌓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치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 그런데 이 세세 후예인 에녹은 오히려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간의 선택은 바로 이렇게 극명하게 달리 선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스스로 이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지금 하나님과 오히려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였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도전해오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가인은 에녹을 낳고 이와 같이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만이 스스로 보호성을 쌓고 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적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은 그 후대에 다시 또 라멕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역시 이 라멕도 역시 셋에 의해서 같은 동일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가인의 무슨 라멕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이 가인의 문명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의 문명이 구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문명은 인류 문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문명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는 그런 문명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문명은 어떤 걸까요? 어떤 면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문명은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과 영광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나 문명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삶의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족함이 있는 그런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이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분명히 극명하게 우리가 그걸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으려는 바벨탑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미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는 극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이미 그 문명 앞에 지배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쌓은 성 안에서 내가 지배받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증명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거였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떤 한계에 와 있습니까? 다스림 받고 정복받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 문명의 역사는 스스로 멸망받을 그런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거기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할 그런 삶의 그 문명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남의 시대에 그들만의 인류 문명을 적용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 문명을 적용시키고 있는 오늘 이 남에게 후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가인의 후예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이 욕구를 저버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복락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충분하게 우리 인간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락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를 저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적에 나갔을 때,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 복락원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신락원이죠. 잃어버린 낙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낙원을 복구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문명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다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이제 복락원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지금 저 에덴 동산에부터 끝까지 단숨에 지금 달려와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 중심에서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다 하는 말씀은 여기 보게 됩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그러니까 10몇 절입니까? 1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누구라고요? 하나의 이름 뭐예요?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멕이라는 이름과 또 다른 이 두 아내 중에 야다라고 하는 이름과 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보면요. 예. 그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라멕이라는 말은 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진 그런 힘센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라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야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는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꾸미는 자. 그래서 그걸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신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딸랑거리는 자. 그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힘센 자와 또 이제 꾸미는 자와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딸랑거리는 자. 이 셋의 이 모임이 이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인류 일처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은 벌써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인류 이처제로 벌써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벌써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혼란케 만드는 그런 문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역사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 그러면 야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리고 그의 아우 유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이름을 좀 우습게 표현하면 야발이, 유발이, 두발이
이 세 형제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 형제를 보면은 야발에는 가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여기는 풍요로운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이 풍요로운 농경문화의 풍요로움은 뭐가 등장하느냐면 바로 이제 풍요로운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신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은 농경문화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푸른 여름 속에서 유발한 춤과 춤소를 잡고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문화는 타락의 문화 아닙니까? 타락의 문화. 이미 감정이 다 사라져버린 인간의 욕구 분출을 위한 그런 타락된 문화로 노래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모든 문화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가지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철기 문명을 일으킨 자들, 철기 문명을 일으킨 자들. 그 말은 뭐냐면 구리와 쇠를 가지는데 이런 날카로운 그런 이제 무기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끊임없이 있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명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왔고, 그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 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물질 문명이나 혹은 이런 인간의 그런 타락의 문명을 쫓아가는 인생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없는 이 땅 위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물질 문명, 소위 말하는 물신 문명,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신격화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신으로 삼는 이런 시대가 오면서 인간의 타락이 극한 상황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극한 상황의 타락이 이루어집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 보수 성향을 가진 민족으로서 그래도 이 땅에는 그렇게 타락의 문명이 쉽게 오리라고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덧 신의 한복판을 벌거벗은 그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는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게 동성애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총회하면서 특히 이제 큰 교단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앞으로 동성애자들은 직분을 줄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아니 어쩌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걸 법으로 한정해야 할 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직분을 줄 수 없다 하는 법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만한 지금 교회 안에도 침투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협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앞으로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의 가정은 어떤 형편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들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합니까? 이제는 다시 말하면 그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이 뭐라고 합니까?
임신을 시켜서 결국은 자녀를 두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는 남자 둘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빠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시대가 되고, 아빠 없는 엄마를 두 엄마 사이에서 자라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혼자서 부모가 가르치고 길러내는 거는 어쩌면 아이들에게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부모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 자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오히려 더 참 강인한 인간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빠만 둘이 있는 가정이다, 엄마만 둘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상상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누구를 아빠라고 할 것이며 누구를 엄마라고 할 것이며, 자기들끼리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고, 이 심각한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타락의 문명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런 우리는 현실로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때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동성애자들이었어. 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는 이 상관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말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롯이 두 딸을 내어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손님을 내어줄 수는 없고 우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 딸을 상관하라,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해도 전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타락된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자,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계속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현실을 보고 있고, 이런 타락의 문명이, 인류 문명의 타락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러면 바로 이 가인의 부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 왔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제 노래하는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칼의 노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야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라멕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의 부여들은 이미 어떤 상처를 준 자들입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역사를 이룬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라멕은 지금 자기가 받은 상처를 인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마치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만 이 영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변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향한 모습들이 어떤 거였어요? 자그마한 상처 앞에서도 우리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실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 처음 동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게 크게 아닌 일이에요. 감정이 강한 문제로서 약간 감정만 잘 조절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분노, 그것이 결국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상처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
돼요. 자, 여러분,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쌓아온 문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들은 어떤 문명이 발달됐다고 그랬어요? 이 철기 문명이 발달됐다. 아주 날카로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분노가 조절되지 못함으로 그 분노를 만나서 정말 엄청난 살인극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합니다. 이 상처로 말미암아,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은 그대의 그 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가인은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7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라멕은 어떠냐면 어떻게 몇 명? 네? 예. 77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의미하고 필요가 있어요. 가인은 7배로 그 분노를 갚으려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멕은 77배로 그것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이 분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걸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인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자기 가인이 가진 그 분노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만 나는 너를 표를 주어서 보호해 주리라. 오히려 너를 해하는 자들을 내가 벌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을 라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뭘로 갚는 거예요? 원수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걸 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분노를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7배, 때로는 77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유리한 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세상을 보면 보이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제는 정복을 당하거나 다스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치의 선전장관이었던 파울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치 정권은 독일 사람들에게 이 분노와 증오심을 일으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했는데
지금 와서 철저히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증오와 분노심을 일으키는 말이 여러 개 돼서 그거를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해서 같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어서 오늘날은 정말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계속 그들은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노와 증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무릇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는 두려움이 이런 증오와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죄와 벌이 중하에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제 그 은혜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죄와 벌의 중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행할 바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행할 바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만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힘과 놀라운 그런 인간의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개척해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정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미 현실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쪽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함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 이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분노도 절제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절망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